이 시간 함께 말씀 모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4절밖에 안 되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였는지 함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드디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 전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 사실은 같은 유대 민족이면서도 혼혈로 인해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가장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그 명칭 가운데 있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에 순서가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해방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개인적으로 중풍병자가 낫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개인과 더불어서 사회가 구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가득했다. 그게 복음 전파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 누가 등장했죠? 마술사 시몬. 네, 마술사 시몬이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큰 자를 여기고 또 주술을 행했던 자, 마술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했던 자, 인기를 얻고 싶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자가 시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학자들은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그런 주술사, 마술사와 동일인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보는데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봤던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처럼 경외하고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능력의 표상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베풀게 된다. 자,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뭘 전했을까요? 드러나는 것들은 뭐 병자가 낫고 회복되고 중풍병자 일어서고 이런 것이었지만 빌립이 전한 건 뭐였죠?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복음의 핵심은 거기 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세례도 많이 받았어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 진짜인데 시몬이 믿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시몬은 진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결론을 맺었나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다. 구원은 언제?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지난주에 안 보셨던 분들은 약간 생소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구나 라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사건까지가 지난주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자, 그 소문이 사마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퍼져나갔을까요? 예루살렘에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시작되는 거죠. 14절 말씀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도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이게 약간 좀 멀다 가깝다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경을 이웃하고 있잖아요. 즉 남쪽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 사실은 형제, 사실은 한 나라였죠. 이스라엘하고 한 나라였죠. 근데 이게 갈라져 버려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사이가 돼 버린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평양을 갈 수 없죠, 요새. 이렇게 돌아서 딴 데를 가야 되는 듯이 직진으로 쭉 가서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돌아서 가야만 되는 그런 형평과 비슷하게 이들도 그렇게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고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소문이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파했다는 소식은요, 들려지기 마련이에요. 복음 전파의 소식은 널리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퍼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고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유대 지역에 들려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첫 번째 반응은 매우 놀라면서 아니 저쪽 지역에도 복음이 들렸단 말이야? 저쪽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까? 라는 그런 당혹스러움이 첫 번째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즉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당연하구나 라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느 쪽 반응이었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 공동체는 매우 놀람을 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불모지고 폐쇄된 곳이고 막혔던 곳이고 절세 갈 수 없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땅 한 구석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들은 무척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니고 또 한참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는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설립되고 또 평양에 교회가 설립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소식들이 신학교와 선교학 교수님들, 여러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되게 흥분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죠. 마치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마리아에 그렇게 복음이 전했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북한 땅 평양에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북악하늘에 대한 소문도 퍼져나가고 있을까? 퍼져나갈 만한 소문 혹시 있을까? 퍼져나가는 게 좋을까? 어떨까? 예전에는 좀 많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도 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문의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셧다운된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그 이후로 저희도 잠잠무소식, 퍼져나갈 소식도 없는 이제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 추석 연휴 주간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좀 이렇게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페이북에도 간단하게 좀 글을 남기긴 했지만, 우연히 이제 기사를 찾다가 이제 북악하늘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자기도 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대안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이제 본인도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나이도 젊은 분은 아니에요. 이제 거의 한 50 정도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저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도서관보다는 서점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소문이
좋은 소문들이 잘 나고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북악한에 대한 소문도 그렇게 잘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퍼짐은 좋은 소문만 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소문도 많이 더 빨리 나는 것 같긴 해요.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은 야, 주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확증하면서 이제 땅끝까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기대를 갖고 기약하게 되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지에 대한 또 복음의 불모지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자 하면 들리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파키스탄의 우리 양지혁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편지를 자주는 안 보내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근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각자 개인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뭐 선교사님, 또 사모님 선교사님, 또 이제 자녀들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지가 짤막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보고와 더불어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바꿔서 우리가 할 것은 뭐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파송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누군가를 또 파송해서 그곳의 상황을 점검해 볼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교회에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이어지는 14절 하반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 가운데 대표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 거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보내면서 그것의 형편을 알고 사마리아 교회를 격려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의 권위 아래 가장 지도력이 있는 인사를 파송해서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격려하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직접 담임 목사님이 가서 확인하고 보고 그 형편을 알면서 격려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직접 가서 기도하고 함께 상황을 공유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서 너희도 오늘 우리에게 행해라라는 본보기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교회는 선교지나 어려운 교회 형편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보내서 한번 알아보고 와, 그게 아닌다는 거예요. 그냥 부하 보내서 한번 대충 보내고 내가 인사말로 하는 거 좀 선교한 거 보낼 테니까 전달하고 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직접 가장 최고의 리더십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해결하는 역할까지 하고 왔다는 겁니다. 즉 선교지의 필요와 상황에 대해 항상 열려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거 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단기 선교라도 한번 전교인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을 다시 한번 꿔봅니다. 지난번 꿨다가 여러 이유로 좀 어려워졌는데 한번 그렇게 될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불어서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어디인지, 또 비단 해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가운데 선교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에 파송돼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 딱 가서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면 뭐 하겠죠?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 많이 하겠죠? 우리 단기 선교 가지고 주로 뭐 했죠? 예전에 갔었을 때? 기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문화사역 이런 거 다 했죠? 그런 거 비슷한 거를 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또 그거 하고 오는 게 맞고 밥도 먹고, 네. 그분들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식탁 공동체 마련해서 마을 잔치도 하고, 마을 올림픽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성경학교도 하고, 네. 열심히 놀고 오고 이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함께 가서 열심히 놀았던 네, 우리 장유진 현재 사모님의 모습이 십몇 년 전을 떠오르면서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자, 어쨌든 자, 근데 베드로 요한은 뭘 했을까요? 15절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우리 신은지 집사님도 같이 가서 놀았던 거 기억나시죠?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들 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자, 어쨌든 딴짓 하지 말고 이제 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나 혹은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재난과 수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정치권 같은 데서 이제 수해 현장을 방문하잖아요. 그럼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죠? 그렇죠. 막 둘러보면서 이렇게 뭐가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고 오죠. 내가 여기 가서 이런 거 보고 왔다. 이거 잘하죠. 네. 사진 안 찍고 오는 게 잘하는 건데 사진 굳이 찍고 옵니다. 이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주로 교회나 어떤 기관이나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어떤 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뭘 하느냐? 현장에 가서 주로 보고받거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길 원하고 나는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거기다 듣고서 그들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도움을 팍 주고 오면 좋은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갔는데 이걸 준비 안 해? 내가 갔는데 이런 것까지 미진하게 말해놓고 있어? 내가 갔는데 아직 길도 안 닦고 났어? 내가 갔는데 아직 정리도 안 되어져 있어? 내가 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 주변에는 없는데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을까? 내가 얼마나 대접받을까? 내가 얼마나 높임받을까? 내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할까를 고민하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공급해 주러 갔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 갔었을 때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들로부터 거기로부터 내가 뭘 얻고 뭘까 대접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행전 제가 초창기 설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엇이 네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죠. 뭐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예전에 경험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일을 그렇게 했었던 것이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 복음을 전파했던 소식을 듣고 갔었을 때도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렇다면 성령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던 소식은 뭐가 들려왔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았대 라는 소식까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 받았대.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대충 오케이, 좋은 일이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낼 수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다른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나아간 거죠. 어디까지 나아갔다고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진짜 본질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하는 단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리더십의 역할인 거죠. 진짜 본질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던져줄 수 있는 거. 피상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리더가, 그게 앞서간 자가, 그게 어떤 직책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그가 요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되 어떤 기도? 물질적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무슨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회심한 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은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 세속적 필요보다는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아니, 가끔 하시죠? 네. 주로 무슨 기도하냐요? 기도할 때 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공급을 많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중보의 제목이 보이면 그 중보 제목을 가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로 강조했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하는 기도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강조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물질적 필요, 상황의 해결, 어려움의 극복, 병의 치유, 뭐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 되고 당연히 은혜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매 순간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또 저희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거는 빼놓기 딱 쉽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듯이 배경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안 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무척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임재, 즉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죠. 자,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을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 구절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목해서 질문을 던지면 무척 당황할 것 싶어가지고 단체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게 좋죠? 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거의 그런 분위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확실하게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세례만 받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례를 받는 건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위성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럼 조금 더 질문 쉽게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좀 더 쉽게.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네라고 대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양심에 따라 말할 수도 있지만 진심이라면 네, 이성을 넘어서는 거니까 뭔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아예 그러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떨까요? 네. 자, 그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고백은 진실한 마음의 작용으로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 없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감동과 그 확신으로 인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또 살아가기 위해 또 거짓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고백이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근데 하지만 그 고백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초기 교회 당시 예수 믿으면 순교자로서 저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짓말로라도 저 예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쉬울까요? 이거는 무진장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로 믿지 않으면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진짜 고백을 하고 싶어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게 그런 상황이에요. 내 목숨이 달려져 있으니까. 지금이야 내가 예수 믿던 안 믿던 상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 그거는 내 죽음,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얘는 목숨이 앗아갈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시켰어요. 확증됐기 때문에. 확인한 거죠. 얘는 진짜 목숨 걸고 고백한 걸 보니 진짜 얘는 믿음의 고백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믿음의 고백할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목숨 내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겠어요. 공산권 가운데 예전에 이슬람권 가운데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하고 인간이 베푸는 세례는 또 별개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는 달리 세례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보여준 행위 의식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느냐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즉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 가운데 세례를 받아야 그게 보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는 그 세례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를 배신하거나 배교하거나 엉뚱한 벗어난 짓을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 고백했던 건 뭐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왕.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함으로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미쳐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내가 그 성령을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히 반대되는 인물이 바울 사도였던 거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내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고 그 성령을 내가 내쫓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예정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예정은 틀린 거야?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의 예정이 그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개인은 믿음으로 내가 예정된 사람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는 막판에 가봐야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충 믿었으니까 한번 고백했으니까 대충 오케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잘못함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떠나보내는 사람 가운데 내가 서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 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믿는 순간 구원 오케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행 티켓은 받았지만 내가 기차를 안 타면 꽝인 거 아니에요. 기차를 탔어도 중간에 뛰어내리면 꽝인 거잖아요. 목적지를 가야지.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가서 성령 받길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세례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시몬처럼 성령의 역사라는 관계없이 그저 겉으로 보는 현상이 너무 멋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것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그 놀란 능력이 너무 멋져 보여서 빌립의 복음 전파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마음으로 믿진 않지만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성령의 보이는 역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때는 사도가 아니라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70인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열심히 마가복음 강의할 때 설교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은 감사한 일이고요. 기억하면 고마운 일이고요. 그 제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제자들이 행했던 것들은 제자들 자신의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으로 행한 거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 역사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 오순절에 나온 성령 역사는 뭐야?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 이럴 수 있죠. 그럼 구약 시대는 성령의 역사 없었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있었죠. 사울 가운데도 있었죠. 노아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고. 그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겠다를 고백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가 맞아요. 그러함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고백 없이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또 간구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 시절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의 놀란 역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두드러지게, 즉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갇혀 나 대신 오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것처럼 이제 어디에도 임한다? 사마리아에도 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회심에 있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땅에도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는 거고요. 오늘 뭡니까? 베드로가 다시금 가서 기도해서 사마리아도 성령이 강림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사마리아에도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즉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지는 선교의 과정에서 당연한 성령의 역사와 역할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임한 그 성령 역사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 강림,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으로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세례 받았을 때 고백했던 것들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작용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고백해서 진짜 고백했다면 성령의 역사가 맞는 거예요. 그것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여주는 현상적인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곳에 임했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 역사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거다라는 걸 드러내는 측면에서도 성령의 보여지는 역사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래서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믿고 예배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불신자였나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러함에도 수도론에 가서 또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체험하는 거죠. 충만함도 체험하고 그 두 가지 역사가 그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진짜 성령 역사도 없이 거짓 고백했다가 그건 아예 믿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건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다. 즉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마술사 시몬이 나와가지고 나도 좀 그거 어떻게 좀 그 능력 가질 수 없냐?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그 능력 살 수 없냐라고 꼬드기는 장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가 변화되는 것엔 관심 없고 능력만 탐하는 게 마술사 시몬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죠.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라는 눈에 보이는 작용을 통해 모습,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게 이제 마술사 시몬이 보기엔 되게 멋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딱, 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술사들이 행위를 멋있게 하잖아요. 딱 이렇게 퍼포먼스.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서 임하는 것이 되게 그럴듯하게 보였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성령의 임재와 동행과 역사하심에 대한 것 필요합니다. 충만함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인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혹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곳에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고 구현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믿음에 고백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역사 역시 사마리아에게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많은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압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공동체에도 그런 눈에 보이는 사건들도 필요한 줄 압니다. 사건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1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 그 충만함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